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고 또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2장 28절 야곱의 기도를 봤죠.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제 28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그 밑에 29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보았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우리 앞에서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거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28절. 그리고 나에게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26절에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브니엘에서의 씨름, 브니엘에서의 기도. 야곱의 소원은 사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에서로부터 사는 것이죠. 33장에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 내용들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2장에서의 브니엘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기도가 33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야곱이 죽을 줄 알았는데 에서와 서로 입맞추고 서로 감동의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33장의 이 야곱의 축복은 그냥 된 게 아니라 32장에서의 뭐예요? 밤새도록 씨름하여 뭐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누구에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 사람과 밤새 씨름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을 알게 되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그때 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다른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게 힘이 세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그 아이가 아버지와 씨름할 때 아버지가 져주잖아.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져줬다고 생각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 응?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 응? 이겼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야. 그 무슨 말이죠? 원래는 누가 이겨야 돼요? 응? 원래는 천사가 이겨야 되는데
얘가 하도 그냥, 응? 제가 가끔 옛날에 혜긴이랑도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뭐 이렇게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우리 집 앞에 그 탁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탁구하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내가 막 이기면 계속 해야 돼. 뭐 할 때까지? 응? 자기가 한번 이길 때, 그래야 끝나. 근데 언제는 이제 자기가 진짜로 이긴 적도 있어요. 응? 근데 막, 응? 애가 막 하여튼 마지막에는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이겨야 좋아해. 응? 지면은 막 또 해야 돼. 이길 때까지. 이게 아이의 마음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이제 천사는 돌아가야 돼. 근데 야곱이 놓지를 않는 거야. 이게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씨름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야곱 저기는 가야 돼. 근데 천사가 이겨버리면 야곱이 뭐 하자 그러겠어요? 또 하자 그러면 안 나 끝까지. 그러면 천사가 돌아가면 못 돌아가요. 못 돌아.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져줘야 돼. 그럼 져주는 게 실력이 없어서 진 거,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야. 야, 네가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겼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뭐를 줘야 돼?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대 사람들의 이 생각은 이 계약 신앙,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도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는 것도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아도 뭐 그냥 늘 받는 거지 뭐 그게 뭐 이루어지겠어? 내가 안 믿으면 뭐 하나님이 뭐 강권적으로 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으면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그 축복을 갈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막 끝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큰 지금 애들을 12명 낳고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막 가축들도 많아지게 했잖아요. 그거 다 기적이거든요. 자기 실력으로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자식도 많이 낳게 하고 가축도 재산이 많아졌는데 형의 손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형이 그냥 군대를 이끌고 사울왕 마냥 저놈 죽여라 그러면 뭐 여러분 야곱만 죽나요? 야곱만 딱 죽이나요? 그 애들까지 다 죽이고 그 가축들이랑 재산은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그냥 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부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죽고 다 빼앗길 수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평생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장인 라반과 엄청난 또 세월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복강 사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꾀로 이제 잔머리로 남을 속여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처음에는 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또 환경을 의지하고 이것저것 자기 의지할 거를 다 찾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뭐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 기도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기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뭔가 막
와닿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 당장 나를 도울 수 있는 환경들, 부모, 형제, 친구,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존재를, 이름을 바꿔버렸어.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변화가 뭐예요? 존재의 변화. 우리 요즘에 그 새벽에 로마서 말씀 보죠? 오늘 말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성령이냐? 존재가 바뀌는. 율법의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내가 잘했다고 뭐 영광 받을 것도 없고 칭찬 받을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교만해지고 낙심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하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순종도 성령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으로 자기가 축복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천사와 씨름한다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지금 내일 당장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하루에 그냥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또 부인도 여러 명이잖아. 부인들, 애들, 또 재산,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갈 수 있는.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건 영적 싸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갈망.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결국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전날 말씀드린 것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개입하셔. 하나님이 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알든 모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 능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도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도 이 땅에서 복받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나 그것은 뭐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고는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자연 법칙,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보고, 뭐 투잡 뛰고 쓰리잡 뛰면 돈 많이 벌고, 뭐 어디다 투자했는데 잘 되고, 그건 뭐 자기 열심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 플러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입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복 받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막 끼어들어.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뭐 백성을 구출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걸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다 간증은 아니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 안 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인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요, 막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요, 막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막 요즘 막 뜨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 뭐 직장 다니면서 뭐 투잡으로 직장 다니면서 뭐 해가지고 뭐 어디다 글 써가지고 어디다 뭐 쇼츠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뭐 예? 예? 뭐 이렇게 예? 어떤 사람은 다이소 있죠. 예? 다이소에서 물건 사가지고 외국에다 팔아가지고도 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올리브영 있죠. 올리브영 가가지고 또 물건 사가지고 매일같이 몇십, 2, 30만 원씩 사가지고 예? 외국에다 갖다 팔아가지고 막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루에 10분 쇼츠 만들어가지고도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요. 뭐 글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올려가지고도 뭐 한 달에 뭐 1억 버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뭐 놀면서 돈 버는 사람 많아 유튜브 보면은. 응?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야. 응? 6개월, 1년도 막. 응?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짜집기 잘해가지고. 응? 응? 또 어떤 여자는 뭐 이렇게 수산시장 뭐 이렇게 첨가물시장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응? 이렇게 물건 팔아가지고 자기 직업 있는데 예? 투잡, 쓰리잡 뛰어가지고 뭐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막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부자 된 걸 또 이제 강의를 해. 예? 그러면 강의료만 해도 엄청나. 그걸로 더 부자가 돼. 막 자기 이제 수강생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또 뭐 몇천만 원씩 벌어. 와, 내가 보니까 야,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몇 가지만 딱 이렇게 예? 흉내 내도 진짜 좀 올인하면 뭐될 만한 거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긴 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잔머리로 여러 가지 기술로 얼마든지 자기의 어떠한 그런 새로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든지 뭐. 근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갈 수 있냐? 정말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뭐 그렇게 했다면 간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어제 전날 보면은 어제 맞죠? 언젠가 전날인가?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뺏길까봐 동생으로 숨겼는데 그걸로 바로 왕이 동생 데려가는 거 미안하니까 뭐예요? 가축들을 왕창 줘버렸어. 그게 축복의 시작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부인을 동생으로 숨긴 것 때문에 뭐예요? 응? 부자가 된 거예요. 이미. 예? 그거 자기가 뭐 일해서 번 거예요? 아니 거짓말 해가지고 남 속여가지고 야곱처럼. 응? 그 정당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응? 남 속인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축복의 씨앗으로 어떻게 사용해버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죠. 10가지 재앙 보혈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나갈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애굽에 가서 금은보와 귀중품들을 다 뭐 히브리인들 거를 다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거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뭐예요?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로 나간 게 아니라 그거 다 히브리인들 거 싹 뭐예요? 가져다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솔직히 뭐 예? 금덩어리 쓸 게 있나요? 괜히 그걸로 뭐 우상이나 만들고 그렇죠? 광야에서 뭐 금은 뭐 할 거야.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 가면 또 쓸 데가 있잖아요. 뺏어간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내가 그걸 이제 부의 이동이라 그래, 부의 이동. 따라합시다, 부의 이동.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세상에 돈이 많아야만 해. 엄청 많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이 돈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그 돈을 믿는 자들에게 뭐 해주는 게 좋아? 옮겨주는 게 좋지. 왜? 우리는 그 돈 받아서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구건사님 어느 날 그냥 여기서 그냥 복 받아가지고 한 100억이 생겼다 그래봐. 나를 위해 쓰겠어? 주를 위해 쓰겠어? 나를 위해 그거 어떻게 다 쓰겠어? 쓰지도 못하고. 그죠? 렇? 죠? 응? 응? 여러분한테 누가 그냥 한
수십억을 줬다고 내가 받았다고 해봐. 누구를 위해 쓰겠어요? 주를 위해 쓸 거예요. 부의 이동이. 하나님은 세상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동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지 야곱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계약서를 썼다고 해봐. 그럼 지금 당장 그게 눈에 보여요? 아니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계약서는 그 날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 여러분 약속이란 건 하나님의 계약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근데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처럼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꿨어.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뭐가 됐어요? 나라,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막 자식 많이 낳은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밖에 안 낳았어. 근데 야곱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12명이 나온 거예요. 12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에게서. 야곱을 통해서 3대를 걸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 결과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룬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이름이 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나라의 이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엄청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그냥 내일, 이번 주, 이번 달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우리는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오늘 하루 올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 계속 간다. 계속해서. 인간의 축복은 어때요? 그냥 조금마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 계속 되어진다.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고 씨름한 것이 한순간의 축복으로 그냥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목숨 건졌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축복이 어때요? 이어진다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지속적인가.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쭉 다니면서 저는 시절을 따라 뭐예요?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여러분 시절을 따라 과실 맺는다니까 한 번만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과실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기도가 한 번의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열매를 계속 낳고 또 낳고 계속.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 이번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도 주시지만 뭐 한 거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도는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무슨 기도를 했든 어떻게 기도를 했든 무슨 내용으로 기도 아니면 내용 없이 그냥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냥 뭐 이 기도 저 기도 그냥 어떤 기도를 했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그러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선포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물론 뭐 요한복음 7장에 저희가 뭐 아버지와 하나 되게 그 기도의 내용 나와 있지만 그 기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했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 있으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때, 그리고 구약에 약속한 모든 예언이 탁탁탁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아주 적세적소에 딱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한다고 거기 끌려가면 돼, 안 돼? 안 돼. 마리아가 이 소리 한다고 거기 끌려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여기저기 끌려가면 안 되고 그냥 말 한마디든 어디 장소를 가는 것이든 모든 걸 다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이루어야 돼. 물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죠.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나귀를 타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창피하게 나귀가 뭐냐고 백마를 타야지. 베드로가 어디서 백마를 구해오면 그거 타면 돼, 안 돼? 안 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나귀를 탄다 그랬거든. 베드로가 백마를 갖고 와도 그건 돌려 보내야 돼. 왜? 구약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뤄야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는데 괜히 옆에 다른 제자가 왜 십자가 지냐고. 딴 데 가서 그냥 순교당하시라고. 남의 말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치우치지 말고 누구의 뜻만?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야 돼. 그게 예수님의 기도야.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에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휘청거리거나 흔들리면 안 되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뤄야 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오직 예수님의 뜻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그럼 그거 말고는 또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한 기도?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당장 열매를 맺어요? 아니죠. 맨날 혼나기만 하죠. 예수님 칭찬도 안 하죠. 맨날 그냥 혼내기만 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하셔? 기도하셔.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얘네들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를 이루고 나중에 순교할 것까지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큰 교회를 이루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장차 사도행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와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제자의 사도의 삶을 살고 순교할 것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른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그 외에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또 장차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이 당장 예수님 기도했다고 당장 눈앞에서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미래의 일을 예수님은 막 오늘같이 얘기하는데 제자들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거, 설명했던 거,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싹 다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 앞에 땡겨서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렇게 좀 기도를 좀 공부해 보면서 야, 인간이 평안하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성도들한테 우리 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그래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 그 사람은 뭐 신경도 안 쓰잖아. 왜? 왜? 별로 기도할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뭐 굳이 뭐 평일에 일부러 교회까지 가서 뭐 그렇게 뭐 기도할 만큼 아쉽지도 않고 힘든 것도 없고 뭐 기도한다고 뭐 당장 뭔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한다고 뭐 응?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기도한 건요 계속 심는 거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예요?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도 가끔 기도해놓고 잊어먹잖아. 근데 어느 날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특히 응답을 주시면 야 내가 옛날에 그거 기도했었는데 이런 적이 몇 번 있어. 야 내가 옛날에 이런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나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뭐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이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해가십니까? 와 내가 또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들어주시네. 이런 게 많아요. 또 심지어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셔. 그럼 또 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야 구한 것도 주시고 또 두 가지죠. 내가 구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고 와 이것도 보너스를 막 새로운 은혜를 더 주시네. 또 어떨 때는 내가 구한 것보다 어때요? 더 어떤 거? 더 좋은 거 나쁜 거? 더 좋은 거를 또 주셔. 와 나는 그냥 B급으로 구했는데 주님이 A급으로 주시네. 할렐루야. 예? 가끔 제가 이제 중고 물건을 많이 사잖아. 예? 중고 물건 많이 사는데 어제도 애기니까 축구화가 이제 작다고. 그래서 또 막 야 그럼 애초에 큰 걸 샀어야지. 또 그때는 컸는데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또 발이 금방 또 발이 또 1년 만에. 그때 막 저기 NC백화점에서 막 처음 축구화 산다고 막 내가 그때도 막 중고 사라 그랬는데 막 새 거 사야 된다고. 거 봐라 너 1년도 못 신을 거 왜 새 거를 사냐 막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또 왜 또 사는 거? 야 너 발이 금방 크잖아. 그래가지고 막 야 당근에서 사 무조건 당근. 그래가지고요. 당근 또 나이키 풋살화 또 새 거 2만 원이야 2만 원. 그걸 또 신월동이야 신월동. 그래서 신월동까지 갔다 왔어 어제 저녁에요. 내가 그거 끝나고 저녁 거의 밥 한 숟갈 먹고 교회 왔어. 저녁에 신월동 갔다 오는데 얼마나 먼데 나 진짜 내가 다음부터 양천구 가나 마라. 내가 야, 무조건 가까운 데서 사 가까운 데. 그 나이키 풋살하라고. 그래서 그 아줌마가 또 되게 착한 아줌마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내가 사이즈를 한 10 정도 해야 되는데 5 주권 딱 맞아요. 가가지고 갔는데 신어봐 신으니까 너무 딱 맞아. 그 아줌마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너희가 더 큰 걸 200 지금 25가 꽉 차다 딱 맞다 그래가지고 35를 봤을 때 30을 본 거야. 딱 맞아가지고요. 아줌마가 야 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막 나이키인데 막 거의 새 거야. 몇 번 안 신었어 막. 한 10만 원짜리 돼 보여. 근데 2만 원이니까 그렇다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응? 아줌마 안 되겠다 너 그냥 가라. 애한테 야 이거 사지도 못할 거 신월동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차 밀리고 막 남부순환도로. 다음부터 무조건 강서구에서 사 강서구에서. 양천구 게 또 좋아 물건이. 목동이야 목동. 걔네 물건이 좋아. 또
갈 수밖에 없어. 또 그쪽에서 좋은 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요. 근데 나 이렇게 살라 그랬다가 못 샀다니까 사이즈가 딱 맞으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 또 더 좋은 거를 주실 거다. 이번 주 또 사러 가야지. 또. 야, 더 좋은 거지. 사이즈도 큰 걸로. 저도 이렇게 애들 뭐 당근 뭐 필요한 것이 다 당근해서 하는데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더 좋은 게 또 나와요. 더 싸게. 그러면 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약속을 더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오늘 이 기도는 저는 이 야곱의 열정.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란 건 뭐냐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더 순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야곱은 뭘까요? 열정, 갈망. 이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뭐예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끈질긴 거, 그죠? 끈질긴 거. 이런 무슨 일을 해도 끈질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단순해. 그냥 믿음으로 뭐 계산 안 해. 그런 사람 있죠?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하면 아멘. 착해 그냥. 뭐 내가 손해 보면 손해 봤지.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의 특징은 뭐죠? 성경 이삭은 별로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온유함. 온유해.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를 않아. 이삭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삭은 열심히 우물 팠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거래. 그러니까 뭐예요? 가져라 그래.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죽어라 땅 파서 여러분 그게 우물 파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려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들어요. 여기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우물 파는 거 얼마냐? 2천만 원이에요. 비싸면 4천만 원.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우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우물 파는데 자동차, 중형차, 세단 값이라고요. 근데 내가 수천만 원어치 돈 들여서 우물 파는데 동네 사람이 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달라 그러면 줘요 못 줘요? 싸워야죠. 이거 말이 안 되니. 근데 이삭은 어때요? 가져라 그래. 그리고 또 우물 파.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뭐야? 이거 원래 또 우리 거야. 줘. 그럼 뭐해? 또 가져가. 그럼 이게 그냥 성경에서 우리는 그냥 너무 당연해 보이고 뭐 그냥 뭐 당연하게 그냥 뭐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을 진 거라고요. 내가 집 한 채를 여러분 실제로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교회 지어요. 거기 뭐 특별한 뭐 우리처럼 이런 고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이나 동남아는요 몇 천만 원이면 교회를 지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근데 집 지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하라 그래? 달래. 그럼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뭐야? 가져라 그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왜 줄까요? 돈이 많아서 주는 거예요? 뭐 우물이 남아도 아니에요. 가져.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또 뭐 하셔? 또 축복하셔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누가 달라 그러면 줘버려. 왜? 어차피 하나님이 또 뭐예요? 나한테 또 주실 거야. 이런 식이면 여러분이 주거나 돈 모았는데 누가 달래. 그럼 뭐 하는 거야? 가져가 그러는 거야. 가져가 그래. 왜? 하나님이 나한테 또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그냥 되는. 그러니까 뭐 이삭은 특별하게 뭐 유별난 거 없잖아. 근데 이삭의 제일 큰 순종은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 바칠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도망 안 갔잖아요. 자기가 제물로 제단 위에 아니 솔직히 야곱이 제단 위에 올라간 적 있나요? 예? 요셉이 잡혀가고 감옥은 갔지만 제단에 올라가진 않았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제단에 올라가서 죽을 뻔한 사람은 이삭 말고 또 있나요? 예?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미 어릴 때 제단에 올라간 걸로 모든 그 시험과 고난이 그냥 뭐야? 다 끝난 거야. 그냥 다 그걸로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 때려잡아서 자기가 도망갈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우리 그 영화 보잖아요. 영화 보면은 다 큰 애잖아요. 청년이야. 우리 그 성현이만한 청년이라고. 근데 그만한 청년이 120살 할아버지를 재단 위에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20살 할아버지가 그 20살 청년을 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누가 올라가야 돼? 자기가 올라가야 돼. 그러잖아요. 네가 올라가라 그러고 묶는 것도 뭐 120살 할아버지가 묶어봐야 얼마나 세게 묶겠어. 그냥 대충 묶는 거지. 그죠? 신용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재단에 올라가는 거 누가 올라가야 돼요? 자기가 올라가야 돼 스스로.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순종하게? 그러니까 이미 이삭은 거기서 끝난 거야. 거기서 이미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 재단에 올라가면 누가 그렇게 재단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만 생각하지 이삭이 바쳐진 믿음은 별로 얘기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이 진짜 이긴 거예요? 천사가 져준 거예요? 천사가 져준. 아브라함이 이삭을 때려잡아서 올린 거예요? 이삭이 그냥 올라가 준 거예요? 이삭이 올라가 준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도 이삭이 나는 도저히 이거 아버지 맞냐고 오히려 아버지를 제단에 올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올라가시라. 나는 죽기 싫다고. 그죠? 그럼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각자가 다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끈질기게 기다림, 인내. 요셉도 그 시간들을 인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멀리 보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자고요? 멀리 보고 기도하라.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어떻게요? 멀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또 여러분 뭐 자신 건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 제목 사람들 써보라 그러면 다 지금 뭐 당장 먹고 사는 거, 뭐 당장 뭐 내일 시험 보는 거, 뭐 우리 애가 뭐 중간고사 봐야 되고, 또 우리 뭐 수술하고, 뭐 누가 무슨 일 당하고, 뭐 지금 당장 장사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기도 바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보는 우리가 정말 길게 가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유명한 모세의 기도죠.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또 합시다. 모세의 기도. 오늘 이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할 텐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 14장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여기서 13절, 14절 두 가지의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호들갑 떨지 말고 앞에서 보니까 막 원망 불평하죠? 뭐라고 12절에 불평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니까 지금 다 뭐 한다고 생각해요? 죽는다 하는 생각해요. 지금 괜히 모세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지도 못하는데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왜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우리는 그냥 노예 생활로 얼마든지 바로왕 섬기면서 거기서도 예배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쳤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렸어.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며 구원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기도했을까요? 그것을 믿었을까요? 전혀. 그런데 모세가 선포했죠.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 바다 앞에 갔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와. 6절을 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어떻게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몇 대?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는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어디로 가요? 홍해로 가죠. 홍해로 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병거 600대 병거 600대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그거 쫓아가게 한 분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나간지도 몰랐어요. 쫓아갈 생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했어. 그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좀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착해져야 돼? 더 나빠져야 돼? 착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저도 전에 이런 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악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순하게. 나쁜 사람을 착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괴롭혀. 그럼 여러분이 오늘 기도 열심히 했으면 집에 가서 남편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천사같이 바뀌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기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고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면 내가 기도했더니 남편이 어제까지 악마였는데 오늘 천사가 됐는데 힘이 나겠어 안 나겠어? 기도에 능력 있다고 간증할 거 아니야. 근데 기도하고 갔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더 사탄마귀가 됐어. 왜 더 성질내고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기도했으면은 완악한 마음이 온유해져야 될 텐데 또 악해졌어. 이거 내가 좀 아니에요. 기도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요?
더 완악하게 해버려요. 더 완악하게. 더 완악하게. 쫓아오게 만들어. 그래서 미리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나 좋으신 분인 건 왜 좋은 분일까요? 당황하지 않게 최대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어떻게 해요?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축복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말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라. 광야로 가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따라올 건데 이 군대를 이끌고 따라오는 거를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살아계신 분인 거를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돼. 하나님의 세팅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애굽 군대가 안 쫓아오고 그냥 홍해바다만 있었다면은 굳이 이 사람들이 뭐 원망했을까요? 아니 그냥 여기서 뭐 기다리면 되죠. 뭐 어차피 쫓아오는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서 기다리기도 힘든데 뒤에서 누가 애굽 군대가 쫓아.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죽게 생겼어. 가나안은 근처도 못 가보고 다 그냥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원망하죠. 우리를 이게 뭐냐고. 그런데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구원이라는 게 기적이죠. 기적을 볼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지금 저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내가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어떻게 행하리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인지.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게 하고 뒤에서 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닷물로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애굽 군대는 다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 결국 기도는 뭐냐? 오늘 중요한 겁니다. 답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운동 경기를 막 하다 보면 마지막에 딱 심판이 오죠. 그러면 누가 이겼는지를 알려주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뜻도 모르고 막 주여 역사하소서 하지만 그 역사하소서는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누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오늘 두 번째 적용해 봅시다.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뭐를 내려요?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너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네가 저주하면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게. 네가 저주하면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너희들 뭐를 바라보라? 구원을 바라보라? 따지고 보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고 애굽 군대는 다 죽이시고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도요.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잘 들으세요. 애굽 백성들을 완악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그래서 뭐를 당하게? 심판을 당하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배 우연히 이렇게 찾다가 저희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야, 이분이 이제 전도 강사인데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화낼 때 있잖아요. 화내죠? 그거 화내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절대 싸우지 않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뭐냐면은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건 우리가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을 어떻게 해요? 갈잖아요. 그냥 씨를 뿌리면 안 되잖아. 밭을 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줄 때 상대가 화를 내는 건요. 그 속을 한번 뒤집어 놓는 거래. 하나님이. 그럼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진다 그러잖아. 속이 막 올라온다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을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싹 밭 가리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성질 낸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요. 나중에는 그만 좀 하라 그러면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내가 오늘 들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화내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심령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으니까 뭐가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화낼 때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 밭을 갈아버린 거예요. 화내가지고요.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주변에 무당들 전 보는 데가 있는데 무당을 전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성경책을 딱 끼고 똑똑똑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똑똑 그러면 들어오세요 해야 돼?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돼? 무당이면. 진짜 무당이면. 에? 권사님 진짜 무당이면 여러분 권사님이 딱 성경책 끼고 무당집 가서 똑똑똑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 들어오지 마 이래야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그럴까요? 들어오세요 이래. 그러면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그래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럼 김영학 시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럼 무당이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안 믿는다고 안 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네 글자. 보면 몰라 이렇게. 믿는다 안 믿는다고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거 실제 그렇게 시켜요. 실제. 무당집이 쫙 엄청 많은데요. 목사님이 전도하겠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 이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성경책 끼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보면 몰라. 그 말이 뭐예요? 여기가 지금 무슨 집인데? 점집인데 지금 뭐 감히 무슨 전도를 하러 왔냐? 그러면 그 전도 수칙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든 성질을 내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보셨냐고. 그럼요, 실제로 무당 출신 중에 교회 다녀본 적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 무당들이 실제로 무당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요, 어디 그냥 호기심으로 전보러 갔다가 거기서 신내림 받고 너 무당 되라고 해서 억지로 무당 된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뭐 그냥 친구 소개로 전보러 갔다가 뭐 너가 신내림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도 없으면서 가짜 무당이지, 네, 억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 번 간다고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 간 적, 그래가지고 교회 간 적 없다고, 간 적 있다고. 근데 어떻게, 왜 안 가게 되냐? 그러면 그 왜 안 가게 된지 또 사연이 있겠어 없겠어요? 왜 안 가게 되냐고. 어떻게 하다 무당이 되셨냐고. 또 무당 된 얘기를 또 다 듣는 거야. 그리고 알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간다는 거야. 똑똑똑 그러면 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준대. 그 진돗개 전도왕처럼. 그러면 이제 내일 오지 말라 그럴까요? 오라 그럴까요? 오지 말라 그런데. 근데 오지 말란다고 안 갈까요? 갈까요? 또 간다는 거예요. 왜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질 내고 화내고 막, 왜 왔냐고 성질 내겠어, 안 내겠어? 안 했는데요. 또 가서 어떻게 하다 무당이 됐냐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만 좀 하라 그러다가요.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막 이렇게 무당 굿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아멘이 나오고, 이게 막 이상해져가지고 하도 전도를 받으니까 막 주여가 나오고, 이제 자꾸 이방인이 와서 자기를 전도하니까 이게 이제 점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교회로 왔다는 거. 할렐루야. 교회를 왔는데, 남자분이 교회로 왔는데, 실제 간증이에요. 교회로 왔는데, 그러면 자기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무당인데 이제 교회로 오면 무당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이 원래 뭐 했냐 하니까 페인트 가게를 페인트집을 했다 그랬대. 페인트.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우리 성도들 우리 새로 들어온 우리 무당에서 우리 성도 교회 왔는데 이제 이분이 페인트 가게를 하라고 교회 이름 넣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가양제일 페인트 이렇게 페인트 가게를 차리게 한 거야. 근데 누가 이용해야 돼? 에? 교인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인들 우리 여기 우리 무당에서 이제 페인트집 열었으니까 우리 성도들 이용하라 그러는데 권사님 하겠어 안 하겠어? 에? 그렇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야. 이거 페인트 바르다가 귀신 들어올까 봐. 성도들이 한 명도 그 집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야. 귀신이 들어올 것 같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만큼 두려움이 많은 거야. 무당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페인트 가게를 해도 자기 집에 와서 페인트 바르는 거를 어떻게 무서워한다고. 괜히 이거 발랐다가 귀신 달라붙을까 봐 경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일부러 다 페인트 칠하라 그랬대. 교회 전체를 다 페인트 칠했대. 그럼 교회에 귀신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하나도 안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이 그분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페인트를 칠한 거야. 열심히 칠하다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죠.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찰 집사가 되고 사찰 권사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뭐 했던 사람이야? 무당이었던 사람. 오늘 우연히 그냥 그런 간증을 들었어. 선배 목사님이. 전도 많이 하시는. 그 얘기하는 내가 복음 전하거나 내가 뭘 때 상대가 화내거나 성질내거나 그게 누가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밭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싸우질 않는데 누가 성질내고 화내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는구나. 우리는 막 무서워서 막 그러고 이제 전도 못하잖아요. 아니라는 게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밭을 갈고 계시구나. 또 성질을 내 또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밭을 갈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당이 많았던 집이요. 한 집 무당이 전도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같이 막 성도들이 막 다 찾아갔어요. 무당이 예수 믿기 쉽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전에 교회 다녀고 집사, 권사 출신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완악하게. 그러면 우리 주변에 누가 완악하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갈아버리시고 때로는 완악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놔서 때로는 완악해지고 성질을 내고 화내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